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또 자매요, 또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자식?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 그리고 지체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오광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제가 오광재 목사님 전화 주셨으니까 안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오겠지만 어린이들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제가 더 저의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모습 보니까 너무 사실은 제가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한데 제가 설교자로서 오늘 또 엉엉 울 수는 없으니까 눈물을 참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말씀이 되겠지만 또 동시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말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설교자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으라니.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뭐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저를 또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너무 율동도 찬양도 열심히 예쁘게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또 준비를 많이 했을까? 이거 얼마 동안 준비한 거예요? 부장 선생님 한번 손들어 보시죠. 부장 선생님. 예. 너무 귀합니다. 제가요, 단독 목회한 지 10년 됐는데요. 지지난주인가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모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딱 목자교회 정도의 사이즈 되는 우리 모교회가 있는데 그 모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소년부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 부장 집사님이었던 연모 집사님께서 지금도 저와 관계하시면서 지지난주인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들고 오셨어요. 많이 후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자녀가 이번에 결혼했는데 또 그런 물론 저도 이렇게 했지만 또 더 많은 금액을 들고 오셔서 헌금이라고 하면서 들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엮여지고 관계 맺는 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모교회에서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후원 헌금을 보내주고 계세요. 액수를 떠나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교회에서 목사님이 배출해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신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 후임 목사님이 저를 모르는 사이란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제 어릴 때 목사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목자교회와 관계 맺는 그 시간들이 엄청난 시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한 번의 헌신 예배가 평생 기억에 남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지탱해가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을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정도에 있는데 15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요. 방패는 무엇입니까? 막는 거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더 잘 알아요. 방패. 너의 방패요. 근데 그 방패는 너무너무 센 공격의 무기가 오면은 막 부서지고 그런 방패예요? 막 어벤져스가 와가지고 나를 막 폭탄이 날라왔어. 핵폭탄이 날라오면 부서지는 방패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방패를 줄게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방패를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선물들을 받고 싶죠? 좋은 학교도 가고 싶고 우리 어른들은 사업도 성공하고 싶고 경제적인 여유, 또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건강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어른들만큼의 사고의 폭을 넓게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할 수 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선물, 값진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1등과 2등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1등, 그 다음에 성공이 2등 이런 거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가 없냐?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그분이 나의 방패요, 그분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것이 다 필요 없으니까 거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차도 다 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있어요? 정말? 네. 이 표현은 굉장히 좋아요. 아주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뜻인데. 네.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언제 창조하셨죠? 네? 예전에? 그것도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태초에 혹은 태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알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뭐냐면 없을 무. 예. 아주 똑똑하네. 어디 공부방 출신이야? 아주 똑똑해요. 네. 없을 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만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우주 가운데 흙먼지 같은 그런 재료가 있었지 않았겠냐.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흙이 뭉쳐지고 그런 거 아니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아멘? 그러면 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주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주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주가 없으면은 그래, 별 같은 것도 없고 지구, 태양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만드셨나 보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3차원적인, 4차원적인, 아니 어느 차원일지라도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어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든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눈으로 본다? 본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드디어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펼쳐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 모든 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심과 동시에 무엇을 하셨냐? 바로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교리적으로는 또 예정하셨고, 혹은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저거는 내가 몰랐네.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도 걸리잖아요. 암에도 걸리고
제 이름이 이재신인데요. 어이구 재신아, 야, 너 병에 걸렸니? 야, 그거는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요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앞으로 인생을 이제 초등학교 살고, 초등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1학년 있어요? 아주 훌륭해. 두 친구. 2학년 없고 3학년, 2학년 있다. 저희 딸 같이 왔거든요. 우리 딸 2학년이니까 저기 있네. 3학년, 훌륭한 친구들. 4학년, 5학년, 6학년은 없나? 이쪽에, 너무너무 2학년, 이게 1, 2, 3, 4, 5, 6학년 너무 훌륭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금방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머리털이라고 하는 거는 셀 수 없다라는 걸 상징해요. 우리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파마 너무 예쁜, 머리카락 세보셨어요? 아마 제가 한 100억 드릴 테니까 한번 세보실래요? 아니, 아마 머리카락 세다가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 그러면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주 똑똑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온 예지만 제가 한번 여기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기어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똑똑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기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뭐 저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시냐라고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날아다니는 먼지 한 톨,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극단적인 예예요, 이거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그런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 계획하신 거, 어이구, 김집사, 이번에 큰 병에 걸렸어. 하나님이 그거는 계획하시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재수없게 걸렸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도 없어.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냥 살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아니면 좋은 걸로 해볼까요?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의 자녀분들, 아드님,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아멘? 아멘. 예. 너무 잘 되게 된 거야. 막 건강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몰랐는데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잘 됐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은혜의 백성들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마무리 중에 결론 중에 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핸드폰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스마트폰? 누가? 삼성에서 만들었죠. 하나님?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다 목적이 있게 만들었어요. 목적이 없이는 이런 물건을 만들지 않거든요. 이런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크는 소리를 뿜어서 증폭시키는 역할로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없이 지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히 택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아주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교사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깃들여져 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 그런데 그 목적은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 건데요. 저는 이렇게 살 건데요. 그러나 인간의 최고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나와 있지만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적에 두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인간의 최고 목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목적들이 있어요. 자동차를 사는 목적, 또 돈을 버는 목적, 옷을 입는 목적, 밥을 먹는 목적, 좋은 학교에 가는 목적, 친구들을 만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상위 목적,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 건데요? 좋은 학교에 가서 뭐 할 건데요? 좋은 학교에 왜 가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에 가서 뭘 할 건데요? 좋은 직장 가면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돈을 잘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좋은 큰 집에 살 겁니다. 좋은 큰 집에 사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죽는 게 답이에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민 소유리 문답 제1답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조명하여 주냐면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고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설명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짧아서 넘어갈게요. 그러나 쉽게, 아주 쉽게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쉽게 제가 결론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제가 목사님께 듣기로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친구도 있고 교회에 오래 다닌 친구도 있고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앉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 중에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믿는데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유야 어쨌건 선생님을 통해서 왔건 부모님을 통해서 왔건 친구를 통해서 왔건 간에 그리고 내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거죠? 아멘이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에스겔 17장 21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으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따져보고 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전 안 믿습니다. 이게 은혜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 죽으신 이유가 이런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너무 예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앞으로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입교하고 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수십 년 동안의 인생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오셨잖아요. 그걸 한 방에 깨달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 하다가 팔려갔죠. 팔려갈 때 그 위대한 요셉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국무총리로 세워주실 것을 내가 다 알지. 요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려고 요렇게 나를 고난을 주신다고요? 처음부터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시려고 그때 그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지금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깨닫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목. 어린이 친구들 주목.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그 해야 될 일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거는 목사님 나 너무 쉬운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 중에 이거 성경 한번 다 읽은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예배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주일 예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반드시 목숨과 같이 여기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주일 예배는 뭐와 같이 여겨야 된다? 목숨과 같이 여겨야 돼요.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일찌감치 시험이 찾아옵니다. 태권도 승급 심사 시험. 일찌감치 시험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른들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승급 심사를 간다 안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워야 돼요. 이 예배는 도대체 누구 앞에서 드리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예배 누구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 누구 앞에서? 그러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단 한 분 누구셔요? 우리 어린이들이니까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예배를, 주일 예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와서 그냥 놀다 가는 게 아니에요.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순서가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순서 어떤 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거는 목숨과 같이 여기고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될 때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야 돼요. 그래도 한 번쯤은 살다 보면 목사님 한 번쯤은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빠진다 안 빠진다 그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예배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야. 이 예배는 어른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기억한다면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예배 올 때 우리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앉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 어린이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집안에 뭐가 나도? 장례가 나도.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이에요? 그러면 딱 스톱. 물론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목사님의 지도 아래에 이렇게 하시게 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정도로 주일을 귀하게 여겼어요. 왜? 봉사해야 되니까?
교사해야 되니까, 찬양팀 해야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설교가 짧으면 좋겠어요? 길면 좋겠어요? 짧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우리 유초등부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교사 또 헌신 예배인데 너무 열심히 이걸 준비하셔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니, 성도님들은 다 굉장히 지금 말씀 잘 듣고 계신데 이거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도원 가신 거 아니죠? 굉장히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이해가 됩니다. 정말 너무 귀한 찬양, 기도,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선생님과 어린이가 같이 하는 모습, 또 사회도 같이 하는 모습,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참 귀한,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정말 귀한 자리를 이렇게 선물해 준 것 같아요. 뭐 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내라고? 지금 빨리 끝내라고? 그래도 준비하고 왔는데 할 건 해야지. 하나 우리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어린이들 너무 피곤하고 졸립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를 드는 거예요. 설교를 2시간 하도록 인도하시면은 순종할 거예요? 불순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인도하시면, 목사님 그렇게 안 할 건데 금방 끝날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어떡할 거야?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아멘이네. 그럼 목사님 2시간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순종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 자세면은 벌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런 고백을 한다는 거는. 마지막으로 우리 원래 설교할 때는 계속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지금 너무 좋아하네.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호세아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예레미야든 뭐 에스겔이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과 뭐 남유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막 나가서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죠.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게 죄악인지 몰라요.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자기가 싼 똥을 그대로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죄악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이것 보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끝판왕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간음은 뭐라고 제가 비유할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사랑스러운 내 아내가 있는데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사랑해야죠. 서로 부부가 사랑해야죠. 맞죠? 네.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를,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봐, 내 아내, 예쁜 아내, 그지? 우리 친구들의 엄마, 그지? 아내를 내버려 두고
옆집 아줌마를 막 사랑해. 옆집 아줌마한테 막 사랑합니다 막 가서 막 해. 그렇지. 이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 집에 내 와이프가 있는데, 우리 애 엄마 있는데, 우리 아이들 엄마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간음이죠. 배신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오늘부터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저는 바알신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의 DNA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동시에 우상을 섬기게 될까? 자신들이 하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뻐 보이는 문화의 형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스타일, 내 방식대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신들 교회들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근데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말고 이렇게 드려요. 코로나 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는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막 정해주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근데 설교는 10분 이내로 하세요.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저희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다른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 안 믿고 갑자기 절로 가고 부처님 믿는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멋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볼 때 내가 볼 때에 가장 멋져 보이는 방식 중에 근원이 뭐냐 하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철폐해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좋지만 다른 것도 좀 필요해요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공로를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떠한 주권을 우리가 완전히 깨부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0.01%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어? 내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무언가를 해드려야 하나님이 무언가를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속해서 깎아먹는 행동, 인간의 공로를 계속해서 세워넣는 방식이 바로 우상숭배의 원천적인 우리의 소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어린이들 예배를 뭐와 같이? 우리 어린이들 예배를 뭐와 같이 여겨야 된다고요? 기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네. 지금 기도하고 있어 다. 목숨과 같이 여겨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우리 사모님 혹은 어린이 예배 때는 사모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지도를 누구의 말씀처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믿음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빠지겠다 그런 뜻이죠.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해서 목자교회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자리에 앉아서 또 다른 그들의 자녀들의 헌신 예배를 보면서 축복하고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칠 것 같죠? 따라할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게요. 어린이들만 따라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